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복음 안에는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렇게 손을 닦는 문제 또는 깨끗한 문제, 더러운 문제, 또 겉과 속의 문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장이 이 마가복음 7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실 부분이 있는데 6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마가복음 6장과 7장을 이제 잠깐 오늘 우리가 기억을 먼저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5절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2절, 6장 52절에 보면 그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장을 가보시면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손 닦는 문제 나와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무리를 건넌 요 사건, 그리고 이 장로들의 입술로만 이렇게 공경한다고 말하고 마음은 멀어 있는 요 시대 지금 마가복음 6장 말미와 그 7장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게네사렛. 여러분 6장 어디 보시냐면 53절 보세요. 6장 53절에 거기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라고 나오죠. 자,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평지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있다가 오늘 여러분 읽은 7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이제 지역이 바뀌는 걸 아셔야 돼요. 이 24절에 보면 그 게네사렛에 있다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게 게네사렛이란 지역이에요.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세요?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자, 이제부터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게네사렛이란 지역이 아니라 두로 지방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동하고 옮겼어요. 그러면 이 두로 지방은 어떤 땅이냐면 철저하게 이방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 없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 두로 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간다는 만약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7장에서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야 너희들 겉으로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을 지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욕했을 거예요. 왜 욕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간단한 거예요. 왜 욕했냐면 더러운 땅이거든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지도 않는 땅,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불결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와서도 손을 닦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는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한 거는 맞아요. 거기 또 사역을 위해서 가셨지만 이 마가복음 7장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볼 때는 질타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을 상황을 가지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두로 지방으로 가신 상태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간 것을 이 서술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24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24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 게네사렛을 떠나 자,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 저자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나와요. 자, 지금 이 24절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고 그 두로 지방에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한 집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는지 누구네 집인지 몰라요. 근데 한 집에 무조건 들어갔고 그 들어간 곳에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왜 모르게 하려고 했는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그 당시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 예수님의 그 유명세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예수님이 시간을 버는 시간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한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았다고 말하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하나? 숨길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밝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 지방에 왔고 어느 한 집에 들어와 있고 그 어느 한 집에서 일정 시간 머물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만 멈춰야 돼요. 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최소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한 시간을 있었는지 하루를 있었는지 열흘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건 최소한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정한 시간들, 계획한 플랜, 스케줄이 다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이 집에 왔는데 나 아무도 모르게 할 거니까 나 여기 없다고 말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대책 없이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당신의 시간과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시간 속에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도 그 한 집에 있는 동안 고민되고 생각되고 계획을 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감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감출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누가 딱 들추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 이방인 땅에 갔어요. 이방인 땅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숨길 수가 없는데 그 숨길 수 없는 거를 딱 터트리는 여자가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대요. 자, 지금 이 여자는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거기 머물고 있었던 것을 감출 수 없도록 만들어낸 1차 장본인으로 등장한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낸 여자예요. 예수님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소문나겠죠. 어쩌면 여러분 옆집 사람들이요, 여기 예수님이 있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옆집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르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대단한 여자예요. 찾아냈고 와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 가정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예를 들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작도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여자는요, 이 여자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야박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디 보시냐면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를 간구했더니,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야박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개들이 이방인을 말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니까 28절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참, 예수님은 너무 야박해가지고 부스러기밖에 안 주시는 분이라고. 부스러기밖에 안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작게밖에 이 여인에게 주지 않는 야박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왔을 때 뭐를 빗대서 말하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뭐를 빗대서 말하냐면 상 위에 있는 떡을,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예요. 밖에 있는 들개들이 아니고 집에 있는 개를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알려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1세기 당시에 가정집에 있었던 강아지들, 우리 지금도 이제 집에 이제 우리 반려견들이라고 해서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제 상 위에 먹을 게 있어요. 아주 큰 덩어리에 먹을 게 있어요. 큰 덩어리. 큰 덩어리가 있어서 제가 막 먹어요. 그럼 먹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먹다 보면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아래쪽으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이제 그 강아지들, 요즘은 이제 강아지도 훈련해서 먹지 않게 하지만 보통의 강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먹잖아요. 떨어진 부스러기 와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요때 이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 있죠. 이 강아지가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혼나지만 보통의 애완용 강아지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뭘까요? 자, 제가 음식을 막 먹고 있어요. 큰 덩어리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강아지가 제가 키우던 애완견이 와서 부스러기를 막 먹다가 강아지가 혹시 이러는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강아지 훈련이 안 된 건데 이런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강아지가 막 먹다가 점프해서 이 상 위로 올라와서 거기 있는 큰 덩어리까지 막 덥석덥석 무는 애완용 강아지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주인에게 같이 식구로서 살고 있는 강아지들은 주인이 주기 전까지는 주인 위에 있는 그 큰 덩어리 먹을 것에 절대로 애완용 이 개 있죠.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강아지는 이 큰 덩어리에 욕심과 열망을 갖지 않아요. 그게 강아지예요. 밑에 떨어진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 하니까 야, 이 떡을 떼서 이방인에게 줄 수 없어, 개들에게 줄 수 없어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맞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섭섭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100%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개들도 상에서 부스러기 먹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는다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한 그 예화의 이야기를 여자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거 저도 좀 먹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하지 않은 행동, 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 맨 위에 식탁 위에 있는 큰 덩어리 음식을 이 여자는 바란 적이 없다고요. 식탁 위에 있는 큰 덩어리 음식을 애완용 개, 예수님이 그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큰 덩어리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위에 있는 큰 덩어리의 빵을 달라고 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여자가 맞다라고 말하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뭐를 원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큰 덩어리와 부스러기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지금 이 여자를 왜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개들이 어땠어요? 상 위에 있는 거 먹지 않잖아요. 주인의 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이 여자는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녀에게 먼저 이 떡을 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귀를 이 여자는 알아들은 거예요.
자녀에게 먼저 준다라는 건 그 큰 덩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위에 있는 큰 덩어리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의 1순위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큰 덩어리가 예수님이 해야 되는 사역인 걸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것에 손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손댈 이유도 없었고 손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예요? 떨어진 부스러기를 달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시간표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은 철저하게 큰 덩어리를 먼저 예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대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금만 조정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 여자는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믿음이 많거나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최소한 하나를 깨닫고 있었어요. 뭐를 깨닫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먼저 하시고 이방인은 나중이라는 걸 이 여자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알아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 인생에 있는 제 딸을 고쳐주는 시간표만 조금만 앞당겨서 지금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한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큰 덩어리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떡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왜? 이 여자는 자신을 개로 봤거든요. 자신을 개로 봤어요. 애완용 개라는 건 주인의 상에 있는 큰 떡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큰 덩어리인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 자손, 자녀들에게 주는 떡인 걸 이 여자도 인정했어요. 다만 이방인에게는 와야 될 그 떡이 지금 아닌 걸 그 여자 알았어요. 그 여자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걸 조금만 앞당겨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 말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2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왜 이 여자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냐면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말, 먼저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제외된 게 아니라고요. 순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상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안에 자손,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인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마가복음 6장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이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는 뭐를 알았냐면 이 여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분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는지를 아는데 예수님, 저 이방인 맞아요. 저 부스러기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저 아는데 지금 제 딸 좀 먼저 먹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입장으로 누군가를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한다면 누가 이 여인을 외면하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정체성 명확히 깨닫고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7장 말미에 나온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는
제자와 종교 지도자들과도 너무나 대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 자랑하고 행위 자랑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이 여자는 뭐를 알았냐면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옳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주님 그거 알지만 지금 제 딸 고쳐주는 시간표 좀 미리 앞당겨서 지금 그 딸한테 먼저 떡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부스러기 말고 지금 예수님 당장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자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갔더니 귀신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많이 아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야박하신 분으로 알고 나쁜 분으로 알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과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제외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말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순서를 말했고 그 순서에 있어서 큰 덩어리를 바라지 않는 애완용 강아지의 위치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분명히 순서가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걸 이 여자가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히 알다 보니 주님 제가 그걸 다 알지만 제 딸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딸이 지금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였어요. 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이요 야박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을 야박하다고 보니까 개들도 내 자손부터 하니까 예수님은 편협하고 이기적이다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그건 그 여자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정확히 하셨어요. 자신이 부스러기밖에 먹지 못할 이방인,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시간표 좀 살짝만 바꿔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순서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하는 시간표 말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여러분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일찍 가거나 너무 더디게 갈 때 주님 앞에 주님 저 이거 나중에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정말로 저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모습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주님 앞에 부스러기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스러기라는 건 우리가 막 어떤 목사님들은 부스러기의 은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떡을 주고 부스러기를 먹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향하고 있는지를 여자는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맞습니다. 저 부스러기라도 먹는 거 아는데요. 그거 조금만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를 하나님이 조금만 더 앞당겨 주길 바라세요? 다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있어서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이 딸이 빨리 고쳐지길 바라는 그 문제 덩어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분명히 응답받아야 되는 존재밖에 안 된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같은 이 여자 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야박한 예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보다 낫고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나았던 여자가 바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자였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정의 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큰 덩어리를 말할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섭섭해할걸요? 야, 자식들에게 먼저 주는 거야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잖아요. 참 야박하신 예수님. 아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개라는 것도 알았고 자신이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존재인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던 여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지고 온 귀신 들린 딸의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마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야, 너 그거 아직 아니야. 그거 아직 응답될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부스러기 나중에 주실 거 아는데 지금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좀 그 시간표 좀 변경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깨달음에서 나온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야박하신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야박하거나 폄하하거나 누구를 낮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일하셨고 순서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순서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 순서가 명확하신 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너무나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정확히 안 여자는 부스러기를 먹는 애완견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결국 내 문제는 나중에 해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해결을 요청한, 부탁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명확히 깨닫고 고백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어떤 귀신 들린 딸이 가정마다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가정 속에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그 문제가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중에 주실 거 아는데, 나중에 허락해 주실 것도 아는데 하나님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고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딸을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말할 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때를 변경해서라도 고쳐주시고 응답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깨달음과 믿음대로 우리 인생과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